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디지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도마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낡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평생 단 하나의 성경 챕터만을 가지고 무인도에 가야 한다면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 20장과 로마서 8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도, 이사야서 40장도, 요한계시록 21장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진리, 바로 새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오해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고 우리의 진짜 집은 저 멀리 하늘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참고 견디는 과정일 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오래된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창조는 기존의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위대한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 새 창조의 드라마를 놀랍도록 정교하게 그려냅니다.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즉 제8의 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7일간의 창조가 있었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엿새 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엿새 날인 금요일,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바로 그 순간 인류를 대표하는 참된 인간,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7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7째 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주의 첫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을 때
인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날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셨음을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의 첫날, 우리 모두는 새 창조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새롭게 창조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인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도마,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거나 의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고 새 창조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첫 번째 만남은 텅 빈 무덤 밖에서 비통하게 울고 있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한 스승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류가 태초부터 품어온 깊은 슬픔, 그 한 해의 결정체와도 같았습니다. 하와의 눈물, 사라의 눈물, 바빌론 유수 시절 예루살렘의 딸들의 눈물,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이 그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슬픔의 한복판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리아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만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착각입니까? 요한복음은 종종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정한 동산지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새로운 에덴이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꽃들이 만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본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원문의 가장 가까운 사본을 보면 예수님은 그녀의 그리스식 이름인 마리아가 아니라 그녀의 본래 이름, 어머니와 아버지가 불렀을 그 정겨운 히브리식 이름 미리암이라고 부르십니다. 미리암아, 자신의 가장 깊은 존재를 어루만지는 그 음성에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로 외칩니다. 라부니.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명을 주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너라. 이 중요한 소식은 그가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자 최초의 복음 선포자로 한 여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가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혹시 지금 깊은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삶의 계획이 무너져 내린 고통 속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슬픔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 주님은 자신을 새롭게 드러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언제나 사명이 따릅니다. 이제 괜찮으니 편히 쉬어라가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이 일을 하라는 위대한 초대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믿음 없는 제자의 상징처럼 여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거짓 희망과 헛된 소문에 속지 않으려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세상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의주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헛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잠시 독립을 쟁취했지만 그들 역시 타락한 왕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던 헤롯 대왕은 위대한 유대를 외치며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 역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거짓된 영광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메시아와 헛된 약속에 상처받아온 역사 속에서 도마는 또다시 희망에 속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경험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외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요구에 기꺼이 응해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의 진지한 질문과 의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뚫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주님을 만난 순간 도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했던 이 위대한 복음서는 한 인간의 의심이 변하여 터져나온 이 고백으로 그 절정에 이릅니다. 한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셨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벅차고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마지막 만남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식사는 숯불에 구운 생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바로 이 장면이고 다른 한 번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타오르는 숯불의 냄새는 베드로를 그 끔찍한 실패의 밤으로 순식간에 데려갔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입술로는 주를 따른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외면했던 수많은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침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차마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은 친구 사이의 우정과 같은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였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교회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나 최소 6개월간의 자숙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즉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용서의 말씀이 곧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가페 대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의 친구이긴 하니 주님은 베드로가 지금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연약한 우정의 고백 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패한 그를 통해 당신의 양떼를 돌보는 위대한 목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의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새 창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상처 입고 연약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줍니다. 나이, 성별, 과거의 이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새 창조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새 창조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분열과 갈등,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부활의 생명과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눈물과 의심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